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0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마 성경에서 짧은 구절 가운데 늘 언급되어지는 아가서 1장 1절이 아마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시작할걸요. 되게 짧은, 그리고 복음서에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났는데 예수께서 우셨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짧은 구절입니다. 성경 상식.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소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전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흔히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을 인과관계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갖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많은 편견과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편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편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까? 아니면 뭔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흔히 갖는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좀 편협하고 뭔가 좀 꽉 막히고 좁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라고 갖는 생각들이 요즘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도방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가호 다니면서 축구 전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아예 무관심, 아예 내버려둬라. 우리 사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아예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유분방하고 유쾌함이 넘칠 것 같고 아무런 구속도 가지지 않고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생각들, 이 모든 편견들 가운데 성경이, 특별히 사도행전 8장 8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된 후 나타나는 결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었어요. 마술이 사람들 오늘 완전히 쏙 빼놓았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가끔
TV에서 이렇게 마술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지? 이러잖아요. 그 당시엔 더 온갖 화려한 기술들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이 신호는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온갖 유혹거리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더 많이 소유하십시오, 더 많이 과시하십시오, 더 많은 가면들로 자신을 치장하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심오입니다. 세상은 돈이 마술처럼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 기쁠 것 같죠. 편리한 생활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돈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아주 짧은 찰나 기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행복하냐고? 의외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소유보다 더 큰 소유에 집착해서 하루라도 편히 살 수가 없고 늘 쫓기는 삶에 살기에 남모르게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정죄받고 체포되어 신문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채찍질, 이 갈고리가 끝에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이 바울과 실라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그들의 등에서 피가 흐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쑤십니다.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치욕스럽고 잔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은 강도, 살인, 그 밖에 수많은 범죄로 전형적인 세상의 범죄 집단들이 그곳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이런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자정이 되죠.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노래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루 종일 채찍질에 고문당하던 죄수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쩌면은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잔인한 채찍질에 등이 난도질 당한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들도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기쁨, 그러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가져다주는 기쁨,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기쁨에 찬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정령 죄사함 받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목격한 간수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전까지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난 죽었다 하면서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쁨이 가득 찬
찬송을 했던 그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마술사 시몬과 같아서 헛된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도 언젠가 TV에서 그 누구죠? 최현우인가요? 그 사람 나와서 막 마술을 하는데 그 사람 북한까지 갔다 왔잖아요. 북한 가가지고 막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막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데 눈이 막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마술사가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진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개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한 사람한테서 허락을 받아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릭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장치가 있고 그 안에 다 속임수와 트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트릭을 개발한 저작권자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고 소비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임수, 그 트릭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신기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경험했던 그 신비감과 경이로움은 보면 볼수록 점차 반감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기쁨이 아닌 거짓된 기쁨으로 우리를 매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거짓된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계략, 원수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거짓 기쁨입니다. 제 아무리 최상의 것이라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은 한정된 기쁨, 부족한 기쁨, 영원하지 않는 언젠간 그치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타난 기쁨은 무엇이냐?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행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며 그 행복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환경에. 기쁨과 행복을 주려는 세상의 시도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세상을 혁신한다는 그런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가 만들어낸 제품이 불과 몇 개월만 지나도 구닥다리가 돼요. 운동선수들이 세운 세계 신기록 언젠간 다 깨집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속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서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외부에서 가져다 준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기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 자신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더러운 귀신의 소유가 돼서 고통당했습니다. 많은 병자와 걷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이 돈이 갑자기 많아졌냐? 아니에요. 먹던 음식이 갑자기 바뀌어졌냐? 아니에요.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졌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그 능력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어떻게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까? 따라서 합시다. 과거로부터 자유를 준다.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슬프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 무슨 말이냐?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 나의 과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때때로 양심에 고소가 되고 죄책감으로 달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뭐예요? 죄악으로부터 언젠가 구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언젠가 우리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과거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죄책감을 떨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온갖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그런데 잊은 것 같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데 불행하게도 그 과거는 언젠가 내가 홀로 있을 때 무섭게 찾아온다는 것이 괴롭죠. 양심이 찔리죠. 후회와 번민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없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근데 이 죄를 제거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죄가 처리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서 내 몸을 대신 죄책을 짊어지고 질병과 저주와 온갖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리라. 깊은 바다. 이런 바다에 뭔가 이렇게 확 던지면은 그거 다시 주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의 과거가, 나의 죄악이 그렇게 온갖 죄악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기쁨이라는 것이. 교회는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증언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외양간에 소가 있건 없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있건 없건 논밭에 곡식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이게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어디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감옥에 있어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그 기쁨은 복음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알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이 있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